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의로운 자나 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한다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들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내 말, 내 행동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에 써왔던 진짜 말이라고 인정함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나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나 사람의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나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놨던 말 이런 말들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이죠. 누추함이란 말이 뭐예요?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꺼내기에 꺼려지는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꺼냈다고 해요. 내가 아는 것이 그것뿐이었고 내 삶의 그런 정체성이 내가 들었던 말들이 나 안에 그렇게 정착되어 있었고 나는 그 말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내뱉고 나서 이 말이 정말 써도 되는 말인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온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문득 말을 내뱉는데 이 말이 이 말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돌이켰던 때들이 저에게도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욕을 사람들이 하고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왜 저런 욕을 하지? 그래서 나는 욕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이후로 거의 욕을 안 하고 살았죠. 왜냐면 그 말이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글쎄 사람으로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은 바른 말, 고운 말 이거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왜 쓰지? 배운 거는 다 헛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제 속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은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혀가 모든 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태우는 데 작용을 하고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이 혀, 말이구나.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와, 이거 성도로서 이제는 말이라는 것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말을 또한 넘어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감사하는 말 한다는 말은 뭐세요? 감사하는 말. 이거는 어디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의 언어예요. 그걸 대표해서 감사함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남을 막 희롱하고 비꼬고 낮추고 이렇게 하는 말은 뭘 이끌어낼 수 없어요? 살아내는 생명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죽은 말이에요. 또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말을 할 때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를 얕보면서 하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덕분에요. 이 말을 하래요. 덕분에요. 어떤 자기를 비꼬는 말을 하면 덕분에요. 제가 그렇게 이런 못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됐네요. 아유, 당신 덕분에 이제 나는 더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데로 우리를 이끌어요? 내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데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반감을 갖고 나를 비평하려고 했던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해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비평하거나 그렇게 욕하고 할 그런 근거를 없앨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진리된 말씀 안에서 되어진 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에 걸맞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그 감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표현이고요. 감사의 말뿐만 칭찬의 말을 하라. 그렇죠? 남을 교훈하는, 권념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권념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면 저 죄인에는 마땅히 저 사람 욕을 들어먹어도 싸. 그러니까 욕 마음껏 했던 그런 상태에서 아니 그게 아니야.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짚어서 말할 게 아니고 이제 너는 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너를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그러시죠. 심지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마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고 막 질타고 욕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보게 해요? 대상자의 욕하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 벌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야,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오늘 좀 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군중들이 움집해 있는 그런 속에서 그가 있기도 두려워요.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위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내려와라. 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불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와 무슨 식사를 한다?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네 집 한번 갈게, 나 좀 오게 해줄래?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가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리는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이 말은 또 우리가 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알잖아요. 그건 행위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이 있으면 이제 그 행위도 변화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합당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고체를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시작된 변화죠. 그리고 그 변화들은 내 행위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5절은 그런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 자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그렇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까 음행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것을 탐하고 욕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대로 이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단어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이르러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알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행동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쭉 묶어서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이구나, 사랑. 모든 것에 사랑의 빛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행동도 또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도 이제는 아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욕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오도록 내가 그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상대방,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기대치 못할 행동들이 나왔을 때 저들은 그것이 아주 깜짝 충격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1을 던지면 저기서는 2 내지 3을 던져야 되는데 1도 안 던져.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2나 3을 또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그 행동을 계속하지 못해. 왜? 싸움이라는 것은 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적을 안 해줘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싸우려고 들지를 못해요. 우리의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그런 법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딱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아. 그 모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가려고 하는 나라 속에는 그것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기준한 것들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했던 그런 행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당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무당을 섬기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다른 신을 섬겼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신의 거짓됨과 온전치 못함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 정체성을 갖고 됐고 그 정체성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행동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그 하나님 주신 유산을 세상에 나눠주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롭게 만들고 또 거짓에 속한 자들에게 뭘 해준다? 진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을 해준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려면 남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려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헛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서울도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남대문에는 동대문은 이 문이 엄청 크더라. 이거 열고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동대문 가보면 그 문은 안 보여요.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야 동대문 그 문 안 달렸어. 지금 문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나중에 알게 돼요. 동대문에 사진을 보고든지 동대문에 가보든지 보고 알게 돼요. 내가 동대문에 문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없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올 때 막 핏발을 세우면서 그것을 막 말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지적받는 그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거짓적인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증명됐어요. 사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채워.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요술쟁이. 그리고 어떤 진짜 마법사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임을 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계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치잖아요.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알면서 왜 그걸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될까요? 잘했다 칭찬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 되겠어요? 순종의 자녀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 이제 속임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가 자리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이런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임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구원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정체성이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으셨고 우리를 순종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것이 이 모든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유산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이미 갖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근간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복음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향해서 지속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깨어주심과 도움으로 빨리빨리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작업이 우리 안에서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대로 나타내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출신 내력 이것이 변개될 수 없고 그것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격과 그것에 맞는 말과 품격을 나타내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합니다.